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40일 동안의 사순절 새벽 예배, 그리고 또 목요 성역 공부, 또 주일 예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참으로 여러분들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참 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정말 기쁜 명절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이제 지시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데,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의 기쁨, 이제 그 기쁨 주신 이제 이 날을 우리가 의미 있고 뜻깊게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난 사순절 이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인텐시브하게 이 성경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듣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제 실제 새벽 설교는 33번이었죠. 그 외에 또 주일 설교, 그다음에 그 목요 성경 공부 등등을 통해서 아주 진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이제 모든 그 기사 이적, 그다음에 또 부활의 이제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우리가 한번 훑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정말 즐거운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성탄절 못지않게 즐거운 절기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즐겁고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하실 때에도 정말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설교 준비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정말 이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결론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것은 그림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관한 그림 동화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마다 그 부활절 달걀, 부활절 계란, 예쁘게 채색한 달걀을 성도들에게 이제 다 준비해서 나누어 주곤 했어요. 근데 대체로 다 왜 부활절과 이 달걀이 무슨 관련이 있냐? 그다음에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제 부활절 달걀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가?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이제 부활절에 전할 때 이 유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익히 이제 알려진 몇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가장 이제 유력한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이야기인가, 이거를 좀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죠. 자,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출판된 한 동화책에 1800년대에 출판된 한 동화책에 실려 있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더라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그래서 그 동화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뒤져보니까 1800년대 출판한 책이니까 뭐 저작권 염려도 없고 영어로 번역된 그 책을 입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번역된 그 동화에 실린 그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짜 이제 늘 아주 간략한 요약본만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정말 동화가 좋아요. 그리고 정말 설교 때 꼭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준비를 했죠. 그랬는데 이걸 말로만 설명을 하려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동영상이니 무슨 뭐 미디어 뭐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주일학교 예배 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그림 동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림 동화. 근데 그걸 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스토리를 쫙 이야기해 주시는 이제 이런 선생님도 있었는데 애들이 그 시간만 되면 아주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혹시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없을까 뭐 고민을 했는데 뭐 그렇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까짓것 그림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내가 그리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림 되게 못 그려요. 근데 약간 중요한 것만 표현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다. 이제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찾은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 독일 분인데요. 그러니까 폰 게노베파, 게노페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독일 분이라면 게노페파. 하여간 이 분이 1829년도에 출판한 책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 책의 겉표지 안에 이제 저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하여간 영어로 이제 번역된 이제 이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화에 실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적, 지리적 배경은 독일인데 중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고 그때부터 이제 전해져 온 그 이제 어떤 하나의 관습이 된 건데 그것을 동화로 엮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동화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과 또 주는 메시지가 정말 부활절과 부합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그림을 그려봤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서 새벽 거의 4시까지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림은 엉터리예요. 어쨌든 원작 폰 제노베파.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걸 제가 요약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집을 했고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그림 되게 못 그려요. 근데 처음에 칼라로 하려고 했는데 칼라로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 칼라로 하려니까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냥 흑백으로 돌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금방 흑백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독일의 한 작고 좁은 중세 시대입니다. 배경은 중세예요. 독일의 한 작고 좁은 계곡에 깊은 산중입니다. 숯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poor charcoal burners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숯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난한 외지의 아주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가난하긴 했고 고된 일을 했지만 그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이제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계곡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 마르타라는 소녀가 숲에서 우연히 이들을 만난 겁니다. 숲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만나서 이제 보니까 배고프고 막 지금 그 목도 마르고 어딘가 허겁지겁 이제 도망쳐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숲에서 이제 딱 마주친 건데 이 마르타가 이제 이 사람들 보니까 좀 안쓰러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때마침 마을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자, 일행을 보니까 한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시종인 것으로 보이는 나이가 든 이제 노인 남자 이 4명 일행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자기 마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굉장히 기품이 있고 품이 있는 몸가짐으로 미루어 볼 때에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는 것이죠. 자, 마르타의 부모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먹고 마셨죠. 그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서 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외지인들이 이제 자기의 마을에, 그러니까 이 마을은 뭐 거의 외지인들이 오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갔는데 이 마르타의 부모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제공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종 남자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 시종으로 보이는 그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혹시 오두막에 빈 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묵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귀부인도 나서서 힘든 일과 자신들이 겪은 이제 일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다 이야기하면서 두 아이를 도와주시면 언젠가는 꼭 다시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 되게 착했어요. 그 마을의 방앗간 주인이 나서서 최근에 자기가 이제 막 방앗간에 이제 오두막을 하나 완성했는데 당장 쓸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이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일단 묵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오두막이고 뭐 당장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방앗간 주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 같으니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친절함에 기부인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인의 가족과 시종이 그 오두막에 들어가서 지내기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새로 외지에서 들어온 이들이 방앗간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제 가끔 찾아와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들의 모습에 정과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죠. 자, 어느 날 귀부인은 자신을 이 마을로 데려온 소녀 마르타에게 혹시 달걀을 좀 많이 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마르타는 닭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걀을 설명했는데 그냥 새알로만 여겼고 그래서 결국은 귀부인은 이 마을에 닭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닭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에 그런 산지 오지에 닭이 없었던 거예요. 닭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사실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닭을 이제 사육해가지고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한 철기 시대 이후에 비로소 이제 닭을 먹기 시작을 했죠. 그 전에 양, 소 이런 건 많이 먹었지만 닭이 제일 늦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닭을 몰라요. 당연히 달걀도 몰랐던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독일의 닭은 귀했던 것입니다. 이 귀부인은 비로소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감사할 만한 좋은 삶을 누려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귀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은 가끔 슬픔에 빠져 눈물을 글썽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귀부인이 어떤 사연을 가진 누구였는지 궁금했지만 그와 같은 이따금 그 슬퍼지는 그 표정, 그 모습에 차마 이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아픈 사연이 있구나 이 정도만 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결국은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결국은 알게 되지 않겠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든 시종, 이 노인 남자는 가끔 귀부인의 부탁을 받고 마을을 떠나 이제 귀부인의 폐물을 먼 곳에 가서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종, 이름이 쿠노예요. 이 쿠노는 여행에서 돌아오며
아마도 이 귀부인의 부탁을 받았는지 수탉 한 마리하고 암탉 여러 마리를 사왔습니다. 시종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동네 아이들은 시종에게 달려 나오곤 했는데 그 이유는 시종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항상 챙겨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두 닭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닭을 난생 처음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닭은 새는 새인데 도대체 덩치는 크고 그런데 날지를 못하더라.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쫓아가도 날지 못하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이 닭.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그리고 날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닌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즐거웠죠. 자, 이 소녀 마르타와 귀부인은 이제 마르타의 도움을 받아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이 닭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드디어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을 했죠. 처음으로 15개의 달걀을 얻으며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달걀에서 병아리들이 부화되었고, 자, 이것은 더 신기한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 저희도 저희 아이가 중학생 때인가요? 하여간 그 농협에서 그 유정란을 사다가 집에서 그 요구르트 제조기 한 40도 정도 유지되는데 거기다 넣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도 유정란에서 부화가 돼요.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는 그 유정란 넣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깜깜하게 불 다 꺼놓고 후라시를 그 달걀에 비춰보면 그 안에서 태아가, 그러니까 이 병아리 태아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진짜 그 달걀 몇 개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한 3개 정도에서 그 달걀을 깨고 이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병아리 그 중에 하나 죽었고 2마리 키우다가 2마리도 우리가 이게 모이 먹기 소화 잘 되는 모이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고기 살점을 좀 줬더니 이게 나중에 이게 아마 변비 걸린 것 같아요. 나중에 죽더라고요. 2마리 다 죽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그 모습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새로 찾아온 낯선 이웃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그지없이 대해주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이 귀부인. 어떻게든 이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달걀과 병아리를 얻은 이 귀부인은 마르타를 통해 돌아오는 주일에 마을 어머니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자. 마르타랑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 좀 모시고 오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귀부인은 마을의 여인들에게 달걀을 보여주며 이것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이 활용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이크도 만들고 달걀 오믈렛도 만들고 하며 온갖 그 메뉴를 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달걀과 병아리들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귀부인의 닭과 달걀은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수탉은 아침마다 아침 일찍 이제 꼬꼬닥하잖아요. 수탉이 매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신기했던 거예요. 수탉은 아주 이건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 알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침 모닝 웨이크업 콜이 되는 거예요. 웨이크업 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탉도 자기 몫을 다 한 겁니다. 모두가 닭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아주 유익한 짐승이라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동화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름과 겨울이 다 가고 그 다음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속 마을, 독일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는 겨울은 특히 혹독했는데 모든 것이 눈에 덮이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이었고 사람들도 아이들도 집 밖으로는 좀처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웃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죠. 봄이 되고 나서야 아이들도 마을 어른들도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봄이 되면서 귀부인은 고마운 마을 어린이들, 이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부활절, 이 봄이 되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절에 맞추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겁니다. 자, 이 귀부인 부활절 날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축제를 준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보통 봄에 부활절이 오잖아요.
자, 그런데 마땅히 딱히 무엇을 주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달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곡식도 이제 상당 부분 떨어지고 뭐 이제 봄이가 그래 춘궁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달걀은 풍성하다 이거예요. 달걀은.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남아있는 게 이제 달걀뿐인데 귀부인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부활절에 봄에 나오는 이제 부활절에 이 달걀의 어떤 소생의 성격을 가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걀의 어떤 그 특징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또 새로 시작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마르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흰 달걀을 다양한 색깔로 예쁘게 칠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들은 귀부인 기뻐하며 달걀을 삶아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채색을 입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부인 삶은 달걀에 채색을 입히고 그리고 몇몇 개에다가 성경 구절 또는 좋은 이 글귀들을 써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나 좋은 글귀들을 거기다가 써 넣었습니다. 드디어 부활절 날이 되었을 때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2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의 교회 이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서둘러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방앗간 오두막 정원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축제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자, 얼마 후 이 마르타가 이제 아이들을 몰고 드디어 귀부인의 오두막 정원으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귀부인은 어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두막 정원 곁에 뜰이 있는데 각자 풀이나 나뭇가지나 뭐 이끼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새 집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 좀 만들어 놔라. 숲에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도 좀 이렇게 좀 자기 거라는 그 표시도 좀 해놓고 뭐 이렇게 그걸 시켰어요. 귀부인의 제안대로 어린 아이들은 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새 집을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원의 축제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그때 축제 테이블 위에 멋지고 맛있는 케이크를 달걀로 만든 그런 케이크를 이 귀부인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환성을 질렀죠. 이제 그것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마르타는 귀부인과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숲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새 집에다가 채색을 입힌 이 디자인을 입혀놓은 그 삶은 달걀을 거기다가 5개씩 놓았습니다. 5개의 아름다운 채색 달걀을 각각의 새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각각은 전부 같은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이 귀부인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한 가지 색으로 5개의 이 채색 달걀을 받은 거죠. 어떤 아이는 파란색, 어떤 아이는 노랑, 빨강, 뭐 주황, 기타 등등. 그리고 그중 하나에다가 아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줄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 구절, 어떤 경우는 어떤 좋은 어떤 신앙적인 글귀 이런 걸 적어 놓았습니다. 귀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다른 색의 달걀을 가진 다른 아이들의 것과 서로 나누어 가지라 해서 색깔로 나는 전부 파랑인데 쟤는 전부 노랑이야. 그러면 노랑 하나 바꾸고 파랑이랑 노랑이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각양각색의 채색 달걀을 이제 만들어서 교환하게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바꾸고 나누어 가지는 그런 법을 배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중 5개 달걀 가운데 하나에는 아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요. 귀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서로 바꾸어 가지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돕는 법을 배우게 했다 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글귀가 적힌 달걀만큼은 남에게 주거나 바꾸지 말고 자기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달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총 30개의 달걀이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아이들이 한 30여 명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그 이제 글귀가 적힌 달걀은 채색되고 글귀 적힌 달걀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달걀은 가급적 당장 먹지 말고 그 글귀대로 실행한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글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대부분의 아이들을 글을 읽지 못하는 까닭에 애들 다 글을 모르냐. 귀부인은 아이들이 글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읽어준 거죠. 각각 뭐 누구는 뭐 하라. 그래 다음 누구는 뭐 이렇게 다 그것도 일러줬어요. 애들 글을 모르니까. 이 귀부인이 계란에다가 그 달걀에다가 적어놓은 글귀는 이러했습니다. 몇 가지만 굉장히 많아요. 30개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한 가지니라. 작은 자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시니 죄를 피할 것이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에 상달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잊는 자는 진실로 패역한 자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가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자니라. 기도와 부지런함은 선과 지혜를 만드느니라. 경건과 지혜와 순결함은 세 가지 보석이니라. 선한 어린이는 즉시 순종하는 어린이로다. 주님께서는 착한 어린이를 사랑하시느니라. 성실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분노를 참지 못하면 수치와 고통이 찾아오리라. 탐욕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니라. 교만이 수치를 데려오도다. 유순한 말이 분노를 그치게 하니라. 이거는 아마 잠언의 구절일 거예요. 자, 이렇듯 한 30여 개의 글귀들을 다 동화책에 다 있어요. 그게. 자, 그런데 어린이들의 이 작은 축제를 지켜보던 그때 이제 뭐 많은 교인들 마을 사람들 교인들 몰려와가지고 이 작은 축제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들 가운데 뭔가 슬프고 낙심한 듯 보이는 한 16살 정도의 이 소년이 귀부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축제가 다 끝나고 모인 사람들이 거지반 다 흩어졌을 때 이 귀부인은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 프리돌린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돌린, 원래 아버지가 석공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3주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소년과 어린 여동생을 힘들게 부양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외삼촌이 그를 돌봐주며 아버지가 하던 석공일과 거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이 산간 오지 마을에 잠깐 들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딘가 그 방앗간 오두막으로 몰려가니까 자기도 덩달아 따라와서 구경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귀부인, 왠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처한 처지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민을 느꼈죠. 그래서 귀부인은 이 소년에게도 채색된 달걀 4개하고 글귀가 적힌 달걀 1개를 주었습니다. 이 글귀는 이 소년의 처지에 가장 걸맞을 것 같은 그런 글귀로 골랐습니다. 그 글귀가 뭐였냐? Trust in God, He helps in need. 하나님을 의지하라. 필요에 처할 때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하나가 이런 글귀였어요. 자, 석공소년 프리돌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깊은 산 중에 그는 갑자기 어느 곳에서 쓰러져서 탈진한 기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 살펴보니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낙마하면서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상태에서 갈증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돌린 그에게 물을 구해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그가 너무 배고파하고 이제 굶주려 있으니까 자신이 귀부인으로부터 받은 달걀을 하나 건네 주었습니다. 근데 뭐 허겁지겁 먹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더 주고 해서 4개를 다 줬습니다. 글귀가 적힌 달걀 하나만 남겼죠. 자,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 기사가 정신을 차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프리돌린이 마지막 달걀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름다운 채색된 달걀들이었습니다. 이 프리돌린에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 글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곤란에 처할 때, 필요에 처할 때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이 글귀를 읽은 이 기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돌린에게 이 글귀가 적힌 달걀을 나에게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자손손 그 달걀과 글귀를 소중히 여기고 고귀한 유산으로 삼겠으니 제발 부탁인데 이건 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달걀을 어머니한테 드려서 이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이 프리돌린,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 달걀을 기사에게 주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기사는 다시 말을 타고 근처에서 근처 자기 말을 찾아가지고 그 말을 타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되었죠. 글귀가 적힌 달걀을 가슴에 품고 자기 이제 그 몸에 품고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절이 지나고 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귀부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 작업장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귀부인에게 아주 무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숲에서 중무장한 병사 4명이 나타났는데 그 병사들은 자신들을 슈로페네크 백작의 사람들, 어떤 수하의 부하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무장한 병사들을 이제 처음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었죠. 그런데 이 귀부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이 슈로페네크 백작이야말로 자신을 이러한 처지에 빠뜨린 원수였기 때문이었죠. 자신에게 오두막을 제공했던 방앗간 주인이 귀부인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귀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귀부인의 이름은 로잘린트였습니다. 원래는 부르군디라는 공작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아름다웠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로잘린트에게 2명의 귀족이 청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이자 많은 성과 군대를 소유했지만 인품이 아주 안 좋았던 슈로페네크 집안의 한노라는 젊은이였고, 또 다른 사람은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용감하고 품위가 있었던 린트베르크 집안의 아르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로잘린트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용감하고 품위가 있었던 아르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은 성과 토지를 이제 가지고 함께 아르노와 완벽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2 자녀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황제는 곧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위해 기사들을 소집했고 로잘린트의 남편 아르노를 포함한 나라의 거의 모든 귀족 기사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로잘린트가 청혼을 거절했던 슈로페네크 집안의 한노는 요 핑계 저 핑계 부자의 그러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요 핑계 저 핑계 미루면서 이 십자군 전쟁 참전을 미루다가 뒷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의 기사들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죠. 자, 이 틈을 노려 한노는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의 라이벌이었고 또 자신도 좋아했던 로잘린트를 데려간 아르노 집안의 영지를 차례차례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결국 로잘린트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2 자녀를 데리고 충직한 시종 쿠노만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을로 이 산간 오지 숯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로잘린트에게 마을 사람들은 든든하고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일하고 있던 로잘린트는 말을 타고 한 순례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거짓골에 남루한 복장으로 이제 그런 복장을 가진 이 순례자 터덕터덕 말을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잘린트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로잘린트를 알고 있고 그의 남편 또한 알고 있다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로잘린트가 자신의 남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 순례자는 로잘린트에게 물었습니다. 로잘린트는 당연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순례자는 그녀에게 남편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남편은 전쟁에서 승리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영지와 성을 슈로페네크의 한노가 전부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과 대항하여 한노는 그 남편 아르노는 싸움을 벌였고, 이 싸움에서 결국 한노의 군대를 다 격파하고 했는데, 이 한노의 패잔병들이 이 산중에 숨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중에 숨어든 이 슈로페네크 집안의 패잔병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 숲속을 뒤지고 있는데, 그 한노의 패잔병들 일부를 마을 사람들이 전에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자기 아내와 두 자녀를 백방으로 찾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르노, 남편 아르노가 그 자신의 아내와 가족 두 아이, 그러니까는 이 로잘린트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로잘린트 눈물을 썼습니다. 자신의 두 자녀, 이름이 에드문트와 블랑쉬, 다 있으니까 이름이 다 나와요, 동화책에. 이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로잘린트의 아들 에드문트와 딸 블랑쉬가 그때 나와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이 순례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거적대기 같은 그 거짓골의 겉옷을 벗어 던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늙은 순례자로만 보였던 그가 갑자기 찬란한 갑옷을 입은 기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로잘린트의 남편 린트베르크 집안의 아르노 백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내의 사랑을 확인한 그는 그리웠던 아내와 두 자녀를 안으며 재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자초지종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책에 다 나와요. 로잘린트,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찾아내었는지를 묻습니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귀가 적힌 채색 달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가 달걀을 준 석공소년 프리돌린이 산중에서 만나 목숨을 구해준 그 기사는 다름 아닌 남편의 부하 기사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찾기 위해 전국에 파견한 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험한 산중에서 낙마하여 부상과 허기와 목마름으로 죽어가다가 프리돌린이 준 달걀로 목숨을 건졌고, 이제 거기에서 그 글귀가 적힌 달걀을 얻었고, 그 달걀을 가지고 그 남편 아르노에게 이제 가서 그 사연을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글귀에 적힌 달걀을 받아서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요, 어디에서 많이 본 필체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많이 이제 그 알려져 있던 집안의 가르침의 어떤 글귀였고, 또 그 필체는 이거 자기 아내 로잘린트의 필체였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르노는 그 당장 석공 프리돌린을 찾아내었고, 그를 통해 로잘린트가 이제 원수 슈로페테크 한노, 이 사람이 숨어 들어간 그 깊은 산중에 한 마을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거느리고 숲속을 뒤지는데, 이게 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무장 기사단이 이동이 또 산중에서는 느리니까 자기는 빨리 이제 이 마을로 오기 위해서 순례자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리고 먼저 혼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을 이제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 이 재회를 축복하며 기뻐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아르노의 기사단이 마을에 도착했고, 그들은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 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활절에 예쁜 채색을 입힌 달걀을 서로 나누는 풍습이 독일에 퍼지게 되었고, 이 풍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공인된 이 동화에 나오는 이제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해피엔드였습니다. 해피엔드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는, 아니면 많이 포장된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화가 들려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랑과 나눔을 자꾸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과 나눔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1829년에 나온 동화 속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글로 남겨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지금 우리들은 무슨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와 같은 정말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한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언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나요? 언제 그렇게 도와드렸나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작은 것 하나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오늘 기쁘고 사랑 넘치는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베풀며 나누며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